오늘 말씀은 다윗의 한가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강대해졌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자기의 모국어로 그냥 세게 읽으시면 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그러면 추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 추자가 가을 추자잖아요. 추자를 봐보면은 곡식에다가 불이 있죠. 곡식이 익어가는 거가 이제 가을 추자입니다. 추석하면은 가을의 밤, 가을 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달이 가장 밝은 날, 그게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저걸 중추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추석의 한가운데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럼 한가위라고 하는 말, 이 한가위는 순우리말입니다. 한국어입니다. 한가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가위 하면 가위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 한은 무슨 뜻이냐면은 크다, 많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위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그런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그 명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추석 명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절이라고 하는 말,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봐보면은 전통적으로 그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마다 즐기고 기념하는 날, 이렇게 사전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명절 저 말 그대로 직역을 좀 하면은 이름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명절, 명일 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붙인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뭐 하루에 오늘이 무슨 날이야? 아무 날도 아니야. 그냥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름을 붙인 날,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특별한 날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보통의 하루하루,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 날 가운데서 특별하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 날,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명절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 해가 뜨고 지는 것,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뀌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연을 잘 관찰하면서, 그리고 하늘을 관찰하면서 뭔가 해가 뜨고 지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변화가 막 있는 거죠. 그걸 잘 관찰하다 보니까 이 태양과 달을 잘 관찰하다가 하루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 달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계절, 계절이 바뀌는 거죠. 그것이 4개가 있구나. 그리고 이 4계절 안에 24절기, 24절기는 15일 단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계절마다 6절기가 있습니다. 그 한 계절에 맨 처음 있는 절기가 뭐냐면은 입춘, 입하, 그 다음에 입추, 그 다음에 입동. 이게 이제 그
그 절기가 계절이 들어가는 입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기 그리고 한 해, 자 이런 것을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네. 옛날에 이 선배님들이 그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음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을 양력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 두 개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보완하는 것이 뭐냐면은 태양력.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고 그래서 달력이 나오고 이런 것을 역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 1년이라는 시간 안에 하루하루가 지나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 날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을 명절이라고 얘기하고 이 명절을 함께 보내면서 함께 보낸 사람들끼리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되고 그 안에서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1년의 시간 가운데 어떤 날에 이름을 좀 붙일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명절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나라, 한 공동체가 명절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념일이 많잖아요. 그 안에는 좋은 것을 기념하는 것도 있고 또 안 좋았던 일을 기념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일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 교회도 명절이 있죠. 우리 교회의 3대 명절이 뭘까요? 주일 예배, 목장 모임, 그 다음에 말씀 묵상. 이게 우리 교회 3대 명절입니다. 자, 근데 이런 명절들 가운데 거의 모든 나라, 거의 모든 시대 가운데 가장 최고로 이름을 붙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추석. 이 뭐냐면은 이게 한 해의 농사를 짓고 추수한 거잖아요. 이 추수한 것을 추수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추수한 것에 대해서 이제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모임을 하는 것이죠. 이건 고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들의 이런 추수에 대한 한 해의 수확을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왜 그럴까요? 먹을 게 많잖아요. 풍요하기 때문에. 풍요한데 또 좀 쉬어. 그리고 또 함께 모여가지고 기뻐하고 먹고 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 때만 같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뭘 기준으로 할까요? 태양이나 달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집트라든지 가나안 땅이라든지 이들은 양력 내지는 음력을 사용했는데 이스라엘은 이 한 달이라고 하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어떤 것을 기념했냐면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절기인데 그 절기 이름을 여호와의 절기.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수확에 대한 축제나 풍요를 기원하는 것. 고대의 이 추수감사절 때는요. 더 많은
그것을 수확하기 위해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근데 그 제사 지내는 것이 굉장히 지금으로 하면 문란한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한테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절기라고 하는 말은 모에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만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때는 그 시기가 무슨 시기냐면요, 보리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풍요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 시간이랑 같은 시간대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시간대는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냐면요, 과일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풍요제를 또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지내는 절기들인데, 이 절기 때에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다른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기념해야 될 것은 무엇을 기념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는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존재 목적,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그냥 먹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셨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런지를 매년마다 너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 민족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명,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새롭게 갱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년도 더 된 그 절기를 지금까지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뭘 기념하는 절기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온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해방일, 출애굽한 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 유월절로부터 오순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해서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초막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절기가 되면은 초막을 짓고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이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곳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이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수확하게 하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그러니까 절기에는 스토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스토리를 만나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사람들은 무슨 스토리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얼만큼 수확해서 더 많은 것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애를 더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다산과 풍요에 대한 이와 같은 스토리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주셨지.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반복해서 기념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스토리,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명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1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름을 붙인 날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때가 오면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날이 언제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으라 라고 할 만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 5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는데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지금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서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우리가 남입니까?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이 역대상에도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투 채비를 한 이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그들의 동족이 음식까지 마련하여 주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또 그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물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왔다. 밀가루빵과 무화과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을 많이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자,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추대하는데 12지파에서 모두 몇 명이 왔냐면요, 이 앞에 어느 지파에서 몇 명이 왔다, 어느 지파에서 몇 명이 왔다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혼자 계산을 다 했습니다. 계산을 다 했는데 그 모두 몇 명이 왔냐면요, 35만 명이 왔어요. 와, 35만 명이 몰려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근데 그 35만 명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입니다. 무장을 딱 하고 와서 충성 맹세를 하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2년 좀 더 전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우리 화민준과 우영생 형제가 목사님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2명이 와도 얼마나 제가 든든하던지요. 부천에서부터 매주마다 버스 타고
3시간, 4시간씩 데려왔습니다. 네, 2명만 하도 1년 뒤에는 또 우리 진 목사님, 이은희 사모님, 그냥 언제부터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응? 근데 또 이렇게 함께 저한테는 천군만마 같아요. 네. 근데 35만 명이 왔어요. 35만 명이 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각 12지파에서 다 왔어요. 12지파에서 다 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이제 때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거기에서 3일 동안 같이 밥 먹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어요. 이거 다윗이 막 조작해가지고 12지파한테 편지 쓰고, 정말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왕으로 좀 추대해주면 안 될까? 난 투표할 때 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 음식도 봐보세요. 뭐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여기저기서 우리한테 이거 있다라고 하면서 내놓고 같이 이 12지파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이때만 같아라. 다윗이 이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6절부터 9절까지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예루살렘만 정복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요 엄청난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이 다리를 절고 맹인인 사람들만 있을지라도 이 도시를 지켜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300년에서 400년 만에 저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도로 삼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1000년 만에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인생의 한가운데 서 일어난 놀라운 일, 명절로 삼고 싶지 않을까요? 13절부터 11절에 가보면은 두로 왕이 궁전을 선물합니다. 옆 나라의 부자 나라입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부자 나라인데, 그 두로 왕이 건축 재료만 보내줘도 얼마입니까? 근데 또 기술자들, 사람들 싹 보내줬어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궁전을 지어줬어요. 왕으로 등극하는 기념으로 궁전을 딱 지어줬습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13절부터 16절까지 봐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11명의 왕자들이 태어났습니다. 고대에 있어서 이렇게 왕자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 이건 놀라운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얘기를 듣고 옆에 있었던 직접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 또 전쟁을 걸면서 쳐들어왔는데, 두 차례에 대한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힐 수 없을 정도로 대승을 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일들이 언제 다 일어났냐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그 즈음에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요 때가 얼마나 이름을 붙여서 기념하고 싶었던
그리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때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자, 그럼 이때가 다윗의 인생이 37살 될 때거든요. 그럼 다윗의 인생 37년을 한번 또 봐볼까요? 왜 다윗은 이때가 자기 인생 최고의 때가 아니라고 했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자, 다윗의 10대 시절을 봐보면은 10대 시절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다윗은 8째 중에 막내였어요. 형제가 8이 있는데 막내였습니다. 그 당시 막내는 이렇게 뭔가 막둥이 이렇게 해가지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뭔가 가족의 행사가 있었는데 걔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자, 그렇게 막둥이들이 막 웃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지냈습니다. 무시받는 존재였죠. 자, 20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대 때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장군으로 발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도망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 광야,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 땅에서 계속 옮겨 다녀야 됐습니다. 이때 어땠을까요? 피곤했죠. 그 다음에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원망이 막 생길 수 있죠. 복수하고 싶겠죠. 분노가 생기겠죠. 억울하죠. 응? 내 20대를 갖다가 다 망가뜨려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 유대 광야에서 다니다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외로 망명을 한 거죠. 국외로 도망가가지고 적국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지내는데 그곳 이름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망명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굉장히 긴장되는 삶. 이게 언제 발각되고 이 사건이 언제 터질까 막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은 긴장의 연속. 그러다가 엄청나게 큰 공경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30대는 드디어 이제 권력을 쥐었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삼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사울의 남은 가족들을 다 죽이고 무력으로 폭력으로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건 뭐냐면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10대 시절은 가족한테 무시받는 것이었고, 이 10대 시절의 그 10년 동안에는 쫓겨다니면서 도망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30대가 되었을 때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잘 죽었다. 속이 다 후련하네. 이제 두 발 좀 뻗고 내가 자겠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울었습니다. 금식하고 울고 슬퍼하고 애가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아있는 사울왕의 가족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다윗한테 권력을 막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왕이 되라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요, 다윗은 지난 세월 동안 37년 동안 사울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뭐가 쌓여져 있었냐면은 사울에 대한 감정 상처, 식구들에 대한 감정 상처,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10대 시절에 무시받았지만 그는 늘 하나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20대 시절에 도망자 생활을 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피하고 기도하고 순종했습니다. 시글락으로 갔을 때도, 큰 공경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의지하고 붙잡았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 다음에 품고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너희들이 빨리 와서 나를 왕으로 삼아라 라고 무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상처를, 억울함을, 원망을, 환경을 내년의 절기 삼아가서 곱씹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 가보면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이것이 다윗이 30대만 있었던 것, 40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전 인생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와보니까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한 가운데, 한 가위, 자기 인생 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을 명절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고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곱씹었어요. 그것을 묵상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니까, 하나님하고 함께하면서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의 삶에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뭐가 쌓여졌냐면 하나님이 쌓였어요. 하나님하고 함께한 사건들이 쌓였고, 그것이 노래로 표현된 것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어디서 나왔게요? 그 도망 생활하면서 그 상처받는 그 시절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가 다윗의 한가위가 아니었습니다. 막내 목동으로 무시받았을 때,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았을 때,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던 그 순간이 전부 다윗의 한가위였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광야에서도 이 고백을 했고요. 도망다니면서 이 고백을 했고, 큰 공경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왕에 대한 것이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 수 있었고, 그래서 슬퍼할 수 있었고,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으로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신중 양광급 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거 누가 작사를 한 곡이냐면요,
이 엘리자 휴잇이라고 하는 이분,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작사한 곡이 유명한 곡이 많습니다. 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말고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냐 아시나요? 네. 그 다음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봐. 들어본 적 있나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멀리 멀리 갔더니 예수 앞에 나오면 네, 우리 찬송가 부르는 그 찬송가 6곡이 이분의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학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문제아들을 상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 열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제아를 상담하다가 이 아이가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가지고 밖에 떨어져 있는 지붕에서 떨어진 그 어떤 조각을 하나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선생님을 그 폭력을 휘두르었습니다. 그래서 척추에 문제가 생겼고 평생 척추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뜻밖의 예상치 않은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하게 됐는데 절망과 슬픔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고 병세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날마다 원망하면서 신경질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병실에 한 흑인 여성이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데 너무 즐겁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무엇이 그렇게 좋지? 왜 희죽희죽 웃고 그러냐? 청소 알았으면 청소나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휴잇의 말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청소하던 이 흑인 여인은 여전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셔서 이 모든 상황을 제게 찬송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늘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휴잇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자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참 못난 사람인가 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요?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주님이 계심을 잊고 있었으니 그동안 저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드리니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햇볕이 너무나도 이렇게 따사롭게 비치던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목발을 짚고 공원에 나가서 햇빛을 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자기 몸은 비록 망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따스한 봄볕처럼 하나님은 그 햇빛처럼 휴잇 여사를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의 햇빛이 있도다. 예수가 나의 빛이 되시니 세상에서 빛나는 그 무엇보다 더욱 영광스럽고 찬란하도다.
평화롭고 기쁜 순간이 흐를 때 오 햇빛 복된 햇빛 있도다. 예수께서 웃는 얼굴 비치실 때 내 영혼에 햇빛 있도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장애에 있는 상태로 그의 인생에 햇빛이 들어왔고 다른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가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었지만은 그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이 미국인 썬데이 스쿨이 되게 유명한데 이분을 통해 가지고 100개 정도의 주일학교가 운영되어졌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가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한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사건, 상황을 여러분의 명절로 삼고 이름을 갖다 붙여서 특별한 날이라고 삼고 반복하고 있습니까? 음력도, 양력도, 상처력도, 억울력도, 고난력도 아니라 하나님 역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빛을 쪼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온갖 감정의 쓰레기들, 상처받았던 이 쓰레기들이 비워지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 쌓여져 있는 상처와 억울함과 원망의 쓰레기들을 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잠잠히 나아가서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빛을 비추어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 계속해서 갈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햇빛 비치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밝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빚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좀 정리하고 반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2-3분 정도 이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셨습니다.